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함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기도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곧 능력이 되고 승리가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누리게 되는 그런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누렸던 그런 놀라운 기적들 가운데 한 가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은혜를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였고 구하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드러내셨죠.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이 보았고 그 백성들이 이 모든 일들이 기도해서 이렇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드러내서 그렇지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돌을 취하여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을 건너가라고 이야기하실 때 제사장들이 먼저 한 걸음씩 순종하였더니 물이 갈라졌다.
물이 다 갈라지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요단강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래야 물이 완전히 끊어질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라. 그런데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제사장이 섰던 그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돌들을 각 지파별로 하나씩 택해서 그래서 가지고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주의 말씀과 은혜를 이렇게 인도함 받게 하시고 그곳이 마치 빛처럼 우리의 어둠으로 가려져 있던 곳에 빛이 있어서 말끔히 다 드러내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제게 말씀이 읽혀졌습니다. 요단강 가장 깊은 곳에 있던 돌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요단강을 가르지 않으면 결코 영원히 빛을 볼 일은 없었을 겁니다. 물속에 그냥 잠겨져 있어서 그냥 그렇게 물에 흘려가듯이 계속 그렇게 있었을 텐데 그날 그렇게 요단강이 갈라지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발견되고 그것이 나와서 이제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한 돌로 기념비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잘 요단강 안내처럼 갈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냥 그대로 있을 것 같은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끝까지 드러나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겠다라고 보여지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이면 어려움이면 그러면 그런 게 없을 때는 괜찮다. 나는 이 정도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끝에 가보면 우리가 얼마나 악한 마음으로 혹은 연약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냥 다 드러나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는 접점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고백받기 원하시는 통로라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고사리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고사리 교회에 가자마자 제가 처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서 사역해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전화를 받았던 것이 부임하자마자 딱 3일 후에 어느 교회에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지 않겠냐고 이런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모습 이제 막 내려가서 부임 인사하고 설교했는데 다시 올라오라고 하면 그러면 정말 쉽지가 않은 것이죠. 정중히 감사하다고 그러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내려가자마자 어떤 일인지 몰라도 여러 교회에서 그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기도도 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것들을 볼 수 없다라고 정중히 사과를 그리고 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일들은 그 다음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특별한 사고와 사건이 아니더라고요. 그곳에 시골에 아무도 없는 곳에 그렇게 앉아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잊혀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실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 이 날마다 이게 정말 산으로 오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하고 무너지고 기도하고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런 마음과 열정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영원하리라고 생각한 것들이 생각보다 약발이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조금 지나고 나니까 여전히 제 바닥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에 저희 집사람이 제게 계속 응원해 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나중에 커다란 간증이 될 거다. 그런데 그 말이 저는 사실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저희 마을에 세 마을을 다 합해도 저희 교회가 커버하고 있는 세 마을을 다 합해도 절대적인 인구가 43명이었는데 아이들, 어른,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다 합해도 43명인데 어떻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까? 이건 절대적인 인구수에 있어서 뭐 아무것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에 새벽 예배 드리기 시작해서 뭐 별거 성경책을 읽고 별걸 다 해도 7시 8시가 넘어가진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모셔다 드리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예배도 드려보고 뭐 큰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찬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찬양 테이프를 크게 틀어놓기도 하고 같이 찬양도 해보고 정시에 땡 하면 강단 앞에 나가서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며칠을 해보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의 갈망과 부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 제 안에 들었던 여러 절망감, 정체하였던 정체감 이런 것들을 날마다 경험했는데,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 이후에 제게 목회하면서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설 수 없는 사람인지 직면하게 되었던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때 누렸던 가장 밑바닥에서 봤던 그런 감정들이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에게 지금 그때도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다면 지금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실 것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더라고요. 제일 밑바닥에서 봤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제 삶의 연약함을 붙잡으시는 통로고 열쇠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황을 많이 하고 20대 때 기가 막힌 시간들을 보냈던 것들이 하나도 버릴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도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만져주셨지. 그래서 그때 그런 연약함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이 안 알았으면 좋겠지만, 그냥 이대로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귀한 줄 알고, 사람 아픈 줄 알고, 마음 아픈 것이 얼마나 힘든 절망인지 알고 하나님이 그런 거 찾게 해주시는 거구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 아픔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때를 기억한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때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역사하여 신다는 것을 알고 보는 때라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가 그들 제사장이 섰던 곳에도 돌을 세워서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곳에 계속해서 그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주님이 만났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마음의 기념비를 세우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붙잡게 된 것이 무슨 이유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이곳에 예배하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마침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주목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에게 함께 해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이 요단강에 갈라지고 나서 그곳에 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두려워하게 되었다, 생각하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셨다. 이 한 일을 통하여서 그렇게 그를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백성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라는 고백을 받으셨다라는 것에 주목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더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관계들 가운데 제일 어려운 아픔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좋은 칭찬만 받으면 좋겠지만 사람들로 인하여서 부끄러운 모습도 나 스스로가 드러낼 때가 있고, 사람들의 오해로 인하여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왜 이랬을까? 왜 이럴까? 왜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까? 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왜 복음대로 사는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 이해도 해주지 못하고, 우리 부모님, 우리 배우자, 심지어 우리의 가장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해하지 못할까? 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큰 아픔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셨는데,
그 길을 건너고 순종해서 그 길을 건너고 마침내 건너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처럼 사람들이 너 두려워하는 거,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거, 그거 알게 되게 하시는 날이 오게 되겠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스바냐서 3장 19절 2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날을 이야기하실 때에 그때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다, 예루살렘이 회복하게 된다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스바냐서 3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때에 약속하여 신 것이 무엇이냐면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대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이 순종의 길 끝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마침내 우리에게 그냥 일이 회복되고 잘 되고 아 그렇구나 감사하구나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명성과 칭찬도 얻게 주시겠구나. 예수님이 그 증인이자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만 해도 모욕하고 조롱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런 순종의 끝에서 그를 친히 높이셔서 많은 사람들 위에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사랑하지만 아직까지 세상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똑같이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누리게 될 명성과 칭찬이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루어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이루어 주실 약속인 거구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기도해야겠다라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명성과 칭찬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